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 중에 제가 아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할 줄 안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박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수박이 많은 수확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호박의 그 뿌리와 가지, 그 줄기 거기에 접붙임을 한대요. 그러니 이 수박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뭐 보잘것 없고 뭐 해충에 약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능력이 조금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 호박 가지와 뿌리에 접붙임이 되면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병충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그런 내성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이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뭐 품종이 좋아서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그 호박인가요? 각박인가요? 그게 생태계 혼란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수입이 된 이유가 호박이나 오이를 기르기 위해서 워낙 그 줄기와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낙 강하니까 그것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우리나라에 퍼져버렸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약하고 좀 내성이 약하고 병충해에 약하다 할지라도 튼튼한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로부터 많은 영양분, 많은 어떤 힘,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접붙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붙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접붙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접붙임이라는, 바울이 말하는 이 식물의 접붙임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것을 먼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뭐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어떤 식물에 비교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넓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그 땅을 파고 여러 돌들을 다 걸러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망루를 지어서 그것을 지키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수확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그런 꿈과 어떤 희망들, 소망들, 그런 기대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들 포도 열매가 맺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5장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죠? 이 좋은 포도를 맺을 거야, 좋은 수확을 거둘 거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았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가지들을 메말라 버리게 하고 여러 찔레와 가시들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신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약속, 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심은 그 유대인들이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수확이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농사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건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것으로 끝이냐?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농사를 지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라도, 어떤 가지라도 그 원 뿌리와 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모습,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에게 걸었던 그 기대, 그 실패,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시어서 친히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가지가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5절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실패한 유대인들, 그들을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많은, 더 넓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지요. 자, 그렇다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금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1장 12절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죠? 버렸는데도,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성공하셨는데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풍성이요, 더 큰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태생부터 근본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을 통하여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그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줄기와 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가지가 그 나무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그 뿌리와 그 나무의 원 줄기가 가지를 결정짓고 나무의 원 뿌리 때문에 가지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돌 감람나무여서 접붙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원 뿌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꺾어짐,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지게 된,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죠?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줄기와 그 뿌리의 진액, 그 생명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 교만하지도 말고 높아지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니까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중요해?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원 뿌리 예수님, 그분께 붙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얘기로 이제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점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족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죠? 이방인인 우리도,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래부터 붙어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 혈통,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그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한 위대함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우리 혈통,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회복하자,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전쟁들, 비극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행하고 있는 악행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오니즘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구원은 이 시오니즘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접붙임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전제와 같은 그 구절이 바로 이 16절인 겁니다. 즉 접붙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서론이랄까요?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져놓은 것이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16절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곡식가루, 거룩한 떡덩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설명의 흐름을 아시겠죠? 이 거룩한 곡식가루,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뿌리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뿌리와 가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오늘 11장 구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접붙임에 관한 것도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에 앞서서 제일 처음 말하고 싶었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곡식가루, 거룩한 떡,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 로마서 11장 전체 이야기 중에 우리는 접붙임에 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해요. 접붙임에 관한 예가 있으니까 이 구절이 너무 쉽게 지나쳐버려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가운데 소제, 이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소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으셨지요? 자, 오늘 로마서에 곡식 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 가루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한번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 한 움큼을 가져서 이 유향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루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리고 가루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가루를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기 2장 1절 제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죠 가루를 얼마큼 가져갔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분량은 얼마큼입니까? 한 움큼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한 움큼만 드리는 거를 이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기념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영어로 보면 이 메모리얼 포션이라고 해서 그 전체 중에 한 부분이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지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제사장은 한 움큼만 드리면 돼요.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 움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림이 한 움큼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지카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계속 몇 번 반복했는데, 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죠? 이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성벽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절기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나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1년 내내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지카라라는 것이 그거예요. 한 움큼으로 전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드림,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드림 속에 우리들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될 때에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지카라예요. 자,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강도. 그죠? 이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강도는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 로마에 의해서 어떤 백성에게 경고를 주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흉악범, 잡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은 아닙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기준으로 행악자 둘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요. 근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죠.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아지카라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거야. 그 행악자의 모든 인생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념하소서, 기념을 아직하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시는 것,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 행악자의 구원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죽기 전에 부끄럽게 구원받고 천국 가느니 살아있을 때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하라가 뭡니까? 나의 지극히 작은 그 기억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어쩌면 모두가 부끄러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었으므로 함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런데 그 뒤에 붙여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 그렇게 하다가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근거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 행악자의 마지막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럼 누구의 구원은 안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굳이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려면은 모두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아직하라.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기념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아직하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회복이 무엇인가? 시오니즘의 회복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고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참 감람나무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존재는 그 줄기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들 감람나무였건 참 감람나무였건, 이전에 뭐 극상품 포도였건 들 포도였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가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하라, 그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도 높은 마음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오니즘, 유대인의 위대함, 내 핏줄,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돼, 물론 그런 마음도 들어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해 속에서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 특정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직하라.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 베풀어 주시는 긍휼 아직하라.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되고 누가 나중이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들은 한 움큼 가루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바람에 불려 날려가도 티도 나지 않고 표도 나지 않을 만큼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한 움큼 가루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하라, 기념물, 그 모든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 움큼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한 움큼 같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 한 움큼 같은 그런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받아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높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감사함, 순종함, 겸손함, 한 가지임을 깨달음,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